하루 되시고 또 좋은 한 주간 일주일 새로 시작하시니까요. 그 좋은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성경에서 규정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오늘 이 독서가 그 내용이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돼지고기 삼겹살 좋아하시죠? 삼겹살 잡수시면서 이게 무슨 맛인지 모르는 사람은 이게 삼겹살인지 돼지고기인지를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도 사랑하는 마음이 여기에 배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그게 그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겠느냐.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다 천국에 보낼 것이다. 그게 사랑 아니냐. 사랑이시라고 하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옥으로 보낸다면 그게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고개 좀 이렇게 흔들어 보세요. 잠도 달아나게. 기억? 그리고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운 속성을 가지고 계셔요. 공의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정의라고 하는 말이에요. 정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벌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죄와 벌을, 그 죄에 대해서는 벌을 주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시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가도 진실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은 용서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회개를 통하여 용서받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오늘 요한복음 1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여기서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해 왔다. 그러니 너희는 언제나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 당신 목숨을 다 내어주기까지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본질이 사랑이신 것 같이 예수님의 본질도 사랑해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이 너희는 언제나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언제나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머물러서 그냥 아버지 품속에서 주님 품속에 잠들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물이 들어라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 품속에 머물면서 예수님의 색깔을 배라 그런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물이 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물감이 뭐냐 하면 그것이 사랑이에요. 활동을 붙여다보지 말고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좀 하세요. 예수님의 물감이 뭐예요? 사랑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머물면서 예수님의 물이 들으라는 거예요. 사랑이 그 몸에 배라는 거예요. 몸에도 배고 영에도 배고 마음에도 배고 이 사랑이 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흉내를 내듯이
하든지 흉내를 내든지 향내를 내든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셔요? 여러분한테서 예수님 모습, 예수님 향내 가지고 가십니까? 아멘. 여러분 갈비집에 가서 1시간만 앉아가지고 갈비 더 먹고 나와보세요. 그 냄새가 나니까 자꾸 양고 이렇게 맡아보면 냄새가 나잖아요. 그런 사람이 전철 타거나 버스 타보세요. 옆에 사람 코를 괴롭힌다고요. 냄새 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옛날에 말이에요. 재래식 화장실 있잖아요. 그 요즘 사람들 푸세식이라고 그러잖아요. 푸세식. 푸세식 화장실에 가서 앉아 있어봐요. 처음에는 냄새 나잖아요. 근데 나중에 냄새가 배서 마취가 돼서 냄새가 나는지 뭐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집동은 단지하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죠? 그래야 그래요. 그 예수님 품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 향해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물감에 완전히 녹아져야 돼요. 그게 배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가 있든지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 더 드러내 보여야 돼요. 제가 그 지난주 중에 김부터지기님 병원에 입원하셔서 청량리 성북 바오로 병원을 갔다 왔어요. 근데 6층에 계셔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딱 올라가다가 6층에서 문이 탁 열리는데 지난번에 퇴임하신 윤종모 주교님하고 구미에 제가 아주 굉장히 존경하는 주님인데요. 그 김윤호단 주님이 병원에서 쓱 나오다가 거기서 마주쳤어요. 공중에서 비행기 충돌하더니 거기서 마주쳤대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현직은 저밖에 더 있어? 그 세 분 중에요. 그래서 그때 점심때가 돼서 식사하러 가십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점심을 샀어요. 비싼 거 살 수 있어요. 싼 거 샀지만. 그러면서 이제 윤주교님이 그럼 내가 차 한 잔 사겠다고 해서 이제 그 스타벅스 차를 한 잔 마시러 들어갔습니다. 근데 윤주교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제가 얼굴이 좋다고 구미 요나단신이 참 안 늙어요.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근데 윤주교님이 뭐라 그래요? 당신을 만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인사를 해요. 아, 그래도 얼굴은 좋으시네요. 그런데 윤주교님 굉장히 낙천적이신 분이에요. 근데 그래도 얼굴은 참 좋으십니다. 그러니 꼭 그래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나이가 참 그래 좀 인사를 받는데 내가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제 2년 앞두고 퇴임을 은퇴를 2년 앞두고 그 사표를 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고민과 이래서 다 찌들은 줄 알고 있다가 윤주교님을 만나시는 분들 아유 윤주교님 그래도 얼굴이 좋으십니다. 그러다는 거예요. 그래도 좀 뺐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응? 네. 여러분 교회 몇 년 다니셨습니까? 그랬으면 이제 예수님이 향기까지는 아니더라도 흉내까지라도 좀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도 교회를 10년, 20년 다녔으면 예수님 향기 좀 내며 살자 이거예요. 예수님 무리 들을 만큼 들었잖아요. 가서 이렇게 향기를 바라셔야 돼요. 예수님 무리 안 드는 사람들은 왜 그러잖아요? 예수님 무리 안 드는 사람들은 자존심이 강해서요. 그걸 뭐라고 해요? 자아가 강하다 그러잖아요. 이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 외국말 잘 못하잖아요. 외국말이 그냥 틀리든 말든 그냥 막 짓거리만 알아듣는 건데 그러다가 느리기도 하고 그러는 건데 자존심이 강하니까 이게 틀리면 속된 말로 좀 쪽팔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 외국말을 못 배워요. 외국말이 배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아가 강한 사람은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수님의 물감이 배에 들어가질 않아요. 자아로 탁 뭉쳐져가지고 예수님의 물감이 좀 배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도 본질이 사랑이셔요. 하느님이시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 목숨까지 내어놓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독서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뭐예요? 어떻게 사랑하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목숨까지 내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여러분 아내를 위해서 목숨 내놓으실 수 있어요? 사랑한다고는 뭔데 내놓을 수 있습니까? 자식을 위해서는 선뜻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죠?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내놓을 수 있겠느냐? 어때요? 내놓을 수 있으시겠어요? 내놓을 수 있으면 사랑한다고 얘기하지 말라니까요. 그게 무슨 사랑이요? 네. 목숨을 내놓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3단계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첫째, 말로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사랑한다는 말을 잘 못하잖아요. 자기 나 사랑해? 사랑하면 얘기해봐. 그 말로 해야 알아. 이게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같이 살면 사랑이지. 그러잖아요. 근데 사랑은 말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예수님을 사랑하면 입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성공한 신자들은 입으로 소리내서 기도하는 걸 못하잖아요. 그냥 속으로만 기도하는데 하느님이 속도 아시지만 근데 기도는 입으로 소리나게 또 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서 축복하셔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만 말로 사랑한다고 하는 데서 여기서 느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느껴져야 돼요. 느낌이 있어야 되는 게 사랑입니다. 느껴집니까? 남편 사랑이 여기서 지금 가슴에서 이게 느껴져요? 어떠십니까? 아내 사랑이 지금 느껴지십니까? 그 다음에 사랑이 뭐냐면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도 그래서 행동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로 사랑하신다 늘 그랬고요. 예수님께서 행동하셨어요. 이것이 여러분 가슴 속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가슴 속에 느껴지시면, 가슴 속에 온이 은혜로 와닿고 감동이 되시면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는 거예요. 글쎄 나는 꿈에라도 좀 예수님 좀 한번 말씀을 좀 꿈에라도 좀 한번 보여주시면 내가 예수님 좀 믿겠다고. 여러분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이게 은혜가 없어, 감동이 없어 이러는 분들은 꿈속에서 예수님 보시려고 하지 말고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아야 그러면 예수님을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아내입니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미국의 유명한 대학 가운데 히튼 대학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히튼 대학에 우등생으로 졸업한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우등생으로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해야 할 첫 번째 이유가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하느님을 사랑한다.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나는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을 쭉 감동 속에서 읽어가면서 은혜 속에서 읽어가면서 보니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하느님 나라에서 큰 잔치를 베풀고 하느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영혼 구원을 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나의 삶을 영혼 구원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6년 동안 열심히 돈을 벌고 6년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자기의 삶을 다 포기하고 이제 남미의 그 에콰도르라고 하는 곳으로 선교를 떠납니다. 이때만 해도 이 나라가 아주 미개한 나라였어. 근데 자기 동료들, 선교적 동료, 동역자들 4
4명과 함께 다섯이서 에콰도르라고 하는 곳으로 딱 떠나는데, 거기에 가서도 에콰도르에서도 남미에서 가장 살인족으로 유명한 아우카족을 만나기 위해서 갑니다. 살인족이라는 게 뭐예요? 식인종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산속에다가 이제 선교 그 베이스 캠프를 딱 쳐놓고 이 5명이서 계속 이 살인족인 아우카족을 만나기 위해서 그 밀림 숲속을 배회하다가 어느 강가에 딱 이르러가지고 그 아우카족을 만났어요. 그 쫓아가가지고 자기네들이 배운 대로 부하비야, 우눔비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그런 말이래요. 식인종이 나타나니까 가가지고 나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한테서 다 돌아오는 반응이 뭐였냐면 날카로운 창끝으로 4명을 다 죽인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전도 한 명 못하고 가자마자 이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라이프지나 타임즈지에서 그냥 이게 헛된 낭비였다 이거예요. 이 무슨 낭비인가? 그렇게 제목을 신문 기사 제목을 크게 달고는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헛된 피를 흘렸다라고 이렇게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비난했어요. 옛날에 우리 샘물교회에서 그 한국 개신교회 샘물교회에서 아프가니스탄에 뭐 여자들하고 남자들하고 선교사들 보냈다가 그 뭐 전도사는 목 잘려서 그 거리에다 버리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그 사람들 찾아오는데 뭐 수억씩 뛰어서 찾아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얼마나 비판이 많았었어요. 그와 똑같았던 거예요. 그 미국에서도 그냥 충격에 빠져가지고 굉장히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낭비냐? 이런 헛된 죽음이 어디 있느냐? 이거 개죽음 아니냐? 이래가면서 이제 막 그랬습니다. 그러고 난데 2년 뒤에 5명의 여자가 그 미국의 백인 여자들 5명이 다시 그 아우카족한테로 갑니다. 근데 그때 아우카족들이 이들은 여자라고 해서 죽이진 않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5년 동안 이 사람들이 아우카족 그 미개인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치료하고 도와주고 그러면서 막 헌신을 다하면서 5년 동안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 아우카족들이 마음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을 불러가지고 추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이 고생을 하십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그때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죽인 백인들의 아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왔고 우리 남편들이 당신들에게 전해주고자 했던 말을 전해주기 위해서 당신들의 말을 배웠습니다. 우리 남편들이 당신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그 말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데 가면도 안 하고 날씨가 조금 덥기는 합니다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 말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에 왔다. 우리 남편들이 그 말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우카족들이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거를 이제 묻기 시작을 해서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남편들에게 화살로서 죽였던 키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키모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서 그 아우카족의 첫 번째 신부가 돼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살인자들을 들어서도 자기 신부로 쓰신다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래 이 지멜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거꾸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영원하지 못한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버리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릴 줄 아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이 말을 여러분 바보가 아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셔요. 예수님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성령님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을 가슴으로 좀 느낄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그 머무는 방법이 뭐냐? 어떻게 예수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느냐 하면 그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듯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게 된다. 그럼 예수님의 계명이 뭐냐? 17절에 보면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나의 계명이다. 여러분 교회까지 나오셔서도 그 괜히 싸우고 다투고 서로 눈을 뭐라고 그래 이거 용어가 잘 생각 안 나네. 눈을 그냥 이래지 말아요. 응? 교회 와서 사랑하면 그게 예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사랑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세요. 썩은 사과 1개하고 싱싱한 사과 99개가 있다. 어떤 게 더 영향력이 크겠습니까? 썩은 사과가 영향력이 더 커요. 여러분 싱싱한 사과 99개가 썩은 사과 하나를 싱싱하게 만들 수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썩은 사과 하나는 99개 사과를 썩히는데 금방 썩혀요. 그래야 안 그래요? 응? 밥도 한꺼번에 썩어요? 두통이에서 하나가 썩기 시작하면 그냥 전체가 썩는 거지.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교회까지 나오셔가지고 썩은 사과 되지 말아라. 응? 자꾸 남한테 오염시키고 남들까지 썩게 하는 그런 사람들 되지 말아라. 싱싱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싱싱한 그리스도인들로 가득한 이 부대동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따 볼 거예요. 애찬할 때나 미사 끝나고 지금 사람 눈빛이 좀 달라졌나? 사람 보는 눈빛이 내가 그것 좀 볼 거예요. 사제 보는 눈빛 좀 달라졌나? 나 이것 좀 볼 거예요. 예? 눈빛이 달라져요. 예수님 보는 눈빛이 달라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벗을 위하여 제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명하는 것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벗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명하는 것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벗이 된다.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친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15절 한번 보세요. 이제 나는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벗이라고 부르겠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른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모두 다 알려주었다. 여러분 종은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조폭들은요 그 조폭의 두목이 딱 아랫사람 불러가지고 누구누구 손 좀 봐줘라. 그러면 죽지 않을 정도로 패대라는 거예요. 그 말이. 그렇지 않습니까? 야, 누구누구는 말이에요. 내 눈에 앞으로 보이지 않도록 해. 그럼 그게 뭐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두목과 부하의 관계는요, 그냥 주인이 하라면 하는 거예요. 도둑질 해오라면 도둑질하고 누구 죽이라면 죽이는 거예요. 종은 권리가 없어요. 근데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제가 그저께 이제 그 컴퓨터를 하다가 이제 조금 쉬기 위해서 테레비를 막 틀었는데 그 제목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드라마, KBS 드라마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한 장면을 이렇게 보니까 시아버지가 말이에요. 해병대 출신인가 봐요. 그 빨간 모자 쓰고 원룸무늬 옷에 빨간 명찰 달기. 그리고 그것만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해병대 출신인 거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단결력이 제일 강한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네?
단결력이 제일 강한 세 단체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게 해병전후회가 단결력이 강해요. 그 다음에 고대 독립회예요. 고대 독립회. 이명박 대통령이 고대 사람들 많이 쓰잖아요. 고대 출신이라고. 그 다음에 하나는 호남향후예요. 호남향후에서 우리가 누구 떨어뜨리겠다. 그렇게만 먹으면 떨어져요. 그렇게 단결력이 강해요. 호남, 그 해병대 전후회가 그렇잖아요. 빨간 여자, 빨간 명찰하고. 근데 이 시아버지가 말해 중사 출신이에요. 해병대. 그래가지고 그 서중사님 했더라고. 그 드라마에서 TV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근데 내가 아주 우습게 제가 재밌게 봐가지고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호루라기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무슨 일만 그리고 자기가 가서 뭐 국민 경찰이야. 그래. 근데 자기 집에서 이제 들어와가지고 자기 당신 방에 딱 들어가 있는데 주방에서 며느리하고 아들이 큰 소리를 내면서 다퉈요. 보신 분들 계시죠? 그러니까 그 서중사가 시끄럽다 이래 나와. 그래서 이 거실로 불러냅니다. 거실로 두 사람이 이제 딱 쓰니까 방에서 또 호루라기를 불면서 나오면서 집안을 이렇게 시끄럽게 하잖아.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거실에다 딱 세워놓고 한다는 소리가 두 사람한테 집안을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냐? 그러면서 이제 딱 뭐라고 명령을 하냐면 앉아서 오리걸음으로 10바퀴 돌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며느리하고 아들이 아버님 뭐 이래가면서 얘기를 하니까 한 명 하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며느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님, 저는 아버님의 부하가 아니고 아버님의 며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막 아무 소리를 못 내는 거예요. 나는 아버님의 부하가 아니고 아버님의 며느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의 부하는 내가 항명을 하는 거지만 며느리인데 무슨 항명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하와 며느리는 다른 거예요. 며느리는 일정한 권한이 있고 특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며느리가 뭐 무슨 종이에요? 시어머니 종이요? 시아버지 종이요?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며느리는 일정한 권한이 있고 권리가 있는 거예요. 특권이 있는 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아들은 종과 달라요. 아들은 아들로서의 권한이 있고 특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저 혼났다니까요.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몸을 만졌더니 자는 거 깨운다 그냥 화를 내더라고. 이게 자식아니에요. 종이면 어디 그렇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권리가 있고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고 특권이 있다 이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들어주시겠다 이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이 종을 불쌍히 여겨준 개신교 사람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천주교 사람들은요 종이라는 말을 별로 안 써요.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관계라 이거예요. 천주교에서는 자기 사제를 이야기할 때 우리 기도를 할 때도 우리의 사제 그렇게 얘기하지 주님의 종 누구를 뭐 이렇게 안 한다고. 아시죠? 여러분은 종이요? 여러분은 종입니까? 예수님의 친구입니까? 친구입니다. 내가 친구라 그러면 그것도 어폐행위이죠. 사실은 예수님이 친구 삼겠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성택이가 이명박 대통령 앞에 가가지고 이 사람은 내 친구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성택이를 놓고 얘는 내 친구예요. 그러면 이거 얼마나 큰 은혜예요. 특권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야 안 그래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친구 삼겠다고 하는 거지 예수님이 내 친구요 까불지 마.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벗으로 삼겠다 이거예요. 종으로 삼지 않고 벗으로 삼겠다 이거예요. 벗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안다 이거예요. 하느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려주겠다. 오늘 성경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종은 모르지만 이제 나는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벗이라 부르겠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른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모두 다 알려주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소식만 전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려줘서 여러분들이 능력 있게 무슨 일이든지 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최고의 선물, 최고의 은혜 아닙니까? 오늘 교회 못 오는 분들은 이거 몰라. 그냥 여러분들은 은혜예요. 그래요, 그래요. 은혜로 지금 와닿는 것이 표정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은혜로 와닿습니까? 아멘. 어떤 사람이 아들을 미국으로 보냈어요. 유학을 보냈습니다. 근데 유학 보내면 박사코스를 하러 가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박사코스를? 해외로 박사 공부하러 가는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박살 코스다 그래요. 뭐가 박살 나냐? 미국 가서 공부하려면 돈이여만 들어요? 돈이 박살 난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뭐가 그냥 말이 잘 안 통하니까 가서 남들보다 한 페이지를 읽어도 2번, 3번 이상 노력을 기울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건강이 박살나잖아요. 그리고 논문 잘못 쓰면 교수한테서 문법도 틀리고 맞춤법도 틀린다고 혼나잖아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박살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미국 가서 박사 코스 하려면 미국 가서 하는 박사 코스를 뭐라 그래? 박살 코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이 미국에서 그 어려운 박사 코스를 마치고 그리고 기국을 며칠 앞뒀어요. 그리고 이제 그 부모님들한테 뭘 사드릴까 그래가지고 이 슈퍼에 들어가가지고 뭐 미국에서 그 유명한 식품 몇 개 사가지고 나오는데 흑인 강도가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차키를 내놓으라 그랬습니다. 권총을 빗대면서. 근데 이 사람이 차키를 꺼내는 척 하면서 잽싸게 다시 슈퍼로 뛰어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엉겹결에 또 이 흑인은 팍 당겼단 말이에요. 방해사를. 그래가지고 총에 맞아가지고 병원으로 옮겼는데 죽었어요. 근데 그 엄마가 이제 급히 달려갔을 거 아니에요. 그 엄마가 붙들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달라면 주지. 달라면 주지. 그까짓 게 생명보다 더 귀하냐. 키 달랬으면 주지 하면서 아들 시신을 붙들고 턱 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엄마가 이제 기국을 했어요. 기국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리고 살 때 가서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은 게 아니고 이 엄마가 늘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자기 자식의 얼굴을 한 번만이라도 봤으면 좋겠다. 꿈속에서 한 번만이라도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또 싱거운 사람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어떤 자식을 보고 싶어 하는 건가? 그래가지고 그 자식의 어떤 모습을 보고 싶으십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유치원 다닐 때 재롱 떨던 모습을 보고 싶습니까? 중고등학교 다닐 때 운동장에서 뛰어놀던 그 발랄한 모습을 보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그 대학을 다닐 때 그 늠름했던 모습, 그 병역을 필할 때 어떤 그 늠름한 모습, 그런 모습을 보고 싶습니까? 어떤 모습을 보고 싶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지체 없이 평소에 생각을 해놨던 사람 마냥 지체 없이 그 질문을 받고 딱 이야기하기를 그냥 어려서 다 큰 아이가 아니고 어려서 뭘 자꾸 물어보고 자기한테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그러던 때의 아이의 모습을 보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셨을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자식들 커가지고 말 안 듣고 자식들 커서 뭐 며느리보다 부모 말을 더 안 듣고 이럴 때 속상하시죠? 그럴 때는 어릴 때 발달 듣던 자식들 보고 싶고 생각나고 그러실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잘 양석하는 모습을 보고 싶겠습니까? 나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어요.
나 하느님 없이도 지금 당당하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느님 없이도 나 예배 빠지면서도 나 종종 예배 빠지지만 나 건강하고 말이지 하느님 없이도 나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사람 보고 싶어요? 나 목회하면서요 제일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잘난 척하는 사람. 여러분 친구들 중에도 잘난 척하는 사람 싫죠? 그래요 안 그래요? 설교가 길어지니까 이제 끝날 때 되니까 설교가 끝날 때 되니까 벌써 지루하신 모양이에요. 세상에 이웃하고 만나도요 칭찬만 하는 사람은 싫잖아요. 하느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은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이 뭐예요? 하느님 앞에서 잘난 척하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느님 앞에는요 그저 어리광도 부리고 땡깡도 부리고 달라고도 하고 요구도 하고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 하나님의 보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하가 아닙니다. 아멘.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면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그러면은 뭐냐? 서로 사랑하면 그런 뜻이에요. 서로 사랑하면서 구하면 가족들이 사랑하면서 구하고 친구들이 사랑하면서 구하고 교인들이 사랑하면서 구하면 누구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설교가 좀 길어졌습니다. 이 얘기는 꼭 하고 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자녀들 길러보시잖아요. 나는 하나님과 봐가지고 잘 몰라요 이 부분을. 두 자녀를 길러보는 사람은요 부모가 먹을 걸 갖다 주잖아요. 그러면 두 자녀가 먹을 걸 잘 나눠서 먹으면 좋은데 참 지거라고 지 혼자 먹으려고 다투고 싸우고 욕하고 핥히고 그러면 부모가 이리 내놔. 그리고 음식을 뺏어야 안 뺏어요? 압수하잖아요. 그죠? 장난감 하나 샀더니 이놈들이 사이좋게 서로 지금 같이 사용하면 되는데 네 거다 내 거다 욕심 부려가면서 형제지간에 뭐 자매지간에 막 싸우고 그러면 부모가 이리 내놔. 너들은 장난감을 쓸 자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압수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싸우면 주신 것도 뺏는다니까 하느님이요. 사랑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자랑을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은 기도응답을 많이 받는 사람. 그 사람들은 그래서 간증을 해야 돼요.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간증거리가 많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다른 곳에 있지 않냐고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저희들을 종이라 칭하지 아니하시고 벗이라 칭하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답게 또 하나님의 친구답게 하나님의 능력도 받고 은혜도 받고 비밀도 알고 신비로운 일들도 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